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이하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덴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나 보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보게 되면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로 답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말로 답을 한 후에 그들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기뻐하였노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날이 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상관들이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고 명했고 이에 간수는 그 명대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며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이동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바울은 홀로 먼저 아덴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덴을 둘러보니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보였던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학문과 문화의 세계적인 중심지였고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다수가 사용하는 여러 공공 건물들이 세워졌고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아덴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덴은 바울 당시에는 쇠퇴하여서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덴의 학문과 문화의 지배력만큼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게 찼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도시는 신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덴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각종 신들과 그의 신상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로 가득 찬 아덴을 보고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보였던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매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보였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 안토니우스가 리미노 지방에서 이교도들에게 수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으나 번번이 묵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안토니우스는 강 어귀에 서서 물고기를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방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었고 열심히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물고기들이 입을 벌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강가에 나와 보고는 크게 감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움직여서라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을 전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나서서 바울을 붙들고는 아레아바고로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신들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과는,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의 존재는 믿으나 신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모든 자연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범신론자들이었죠. 바로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서는 아레아바고로 데려갔는데요. 그곳은 아덴의 중앙 북쪽 광장 북쪽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입니다. 목사인 저도 가서 보았더니 아주 넓은 바위가 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것은 공개 재판의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 21절의 증언을 보게 되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아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문화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찾다가 보니 지나간 좋은 것들을 버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 사상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버려지다 보니 나라 안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보따리를 싸려고 합니다. 또한 늙으신 부모를 처치곤란한 짐짝으로 여깁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될 예의범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과 감정인 인지상정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삭막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의 냄새보다는 짐승의 냄새가 더 풍겨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충효 사상을 말하고 예의범절을 말하고 인지상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나간 좋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신앙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듣거나 배워서 아는 좋은 말씀들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덴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미 듣거나 배워서 알고 있는 좋은 말씀들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열심히 새로운 것을 가르쳤더니 많은 지식이 머리에 담기다 보니까는 머리는 커졌는데 그래서 말도 잘하는데 실천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방향을 바꾸어서 군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듯이 교회도 이미 가르쳐서 또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현듯 떠오르는 부모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주었던 말들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밤에는 좀 일찍 자거라, 잘 씻어라, 가리지 말고 어느 것이든지 잘 먹어라, 또는 길을 갈 때는 조심을 하라,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길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은 인사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치우면서 가거라.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때 과거에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여겼죠. 말할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또 잔소리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잔소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큰 모습으로 아마 우리는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다 안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차를 타고 이제 대구 시내로 들어갑니다. 대구 공항에 내려서 만난 거죠. 근데 차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는지 웬만한 사람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차를 천천히 모십니까? 몰고 갑니까? 좀 답답합니다. 좀 빨리 좀 갑시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죽을 뻔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제가 차를 마구 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천천히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를 마구 모는 사람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구 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알면은 교통사고가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차를 마구 몰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교통사고가 무섭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구 모는 것은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실천 속으로 옮겨 나가야 됩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실천에 옮겨져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외의 어떠한 지식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무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구세주이심이 보이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실천에 옮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에 옮겨 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그래서 나와 가정이 변하게 되면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철학자들에게 붙들려서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이 입을 열어서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게 되면, 또 좋은 말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당시 아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칭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나쁜 의미로 말을 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당시 아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미신에 빠져 있다라고 책망한 말이 될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 두 경우를 다 말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바울은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까지 세워놨으니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천지의 주지자이시자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자 천지를 움직이시는 섭리자가 된다라고 소개를 했으며,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으시므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나 오히려 사람의 필요를 도와서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생존 기간과 그리고 그들의 사는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의 생존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겠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앞에 모래를 두고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죠. 또 낭떠러지는 위험한 곳이니 그곳을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개한 바울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환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구세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이나 또는 우주의 법칙이나 또는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은 구세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훗날 심판날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3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훗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는 아덴의 목회자가 되었고, 그 후로는 고린도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바울은 아덴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재기해서 유명한 명작들을 남겼죠.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명화를 남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와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 그 비결이 뭔가?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고는 그리기를 시작하게나.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망설이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준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진취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동안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총을 쏘는 법을 배운 군인은 실제로 총을 쏘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실제로 차를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의사의 면허증을 딴 사람은 그가 배운 그 의술을 환자들에게 실제로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로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는 면허증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은 누구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한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에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아덴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2의
아덴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 가족이 사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제2의 아덴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도 기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